김성광, 김성아 특송하겠습니다. 내려온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로 29절 말씀 중에 우리 21절로 25절 말씀만 21절로 25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한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2주간 한국에 있었지만 참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왔더니 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기 계시다가 또 일 때문에 또 가셨던 분들도 또 오늘 또 찾아와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더 힘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그런 주님의 사랑 저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서로 인사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 책을 보다가 개미에 대한 기사가 실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 개미라는 이 곤충이야말로 그 치열한 경쟁, 이 생존 경쟁의 자연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번식하고 있는 곤충이다 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개미라고 하는 곤충은 그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금세 적응해 왔기 때문에 온갖 천적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멸종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볼 수 있고 번성하고 있는 그런 생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 개미라는 곤충이 왕성하게 번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희생적인 헌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개미들의 조직을 자세히 보면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개미, 병정개미, 그리고 여왕개미입니다. 일개미는 여왕개미와 그 알과 애벌레를 어떻게든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병정개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협하는 천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죠. 개미처럼 작고 약한 곤충이 그저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물이었다면 아마도 일찌감치 멸종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이 아닌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남을 위해 싸우고 일함으로써 그처럼 이 지구상에서 무궁무진하게 번성하며 살아남아 있는 그런 생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세상의 다른 조직체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렇듯 개미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빼앗은 사실을 모세가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헤스본과 바산 왕들의 방해 공작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난관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돌파하게 됨으로써 기대도 하지 않았던, 생각도 하지 않았던 요단강 동쪽 편의 지경까지 덤으로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경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 우리나라 똑같이 생각은 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 그리고 이 북쪽과 남쪽. 이 요단강 서쪽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요단강 동쪽 땅까지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덤이죠, 덤. 바로 그 사실을 8절은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헤스본 왕국과 바산 왕국으로부터 빼앗은 이 길르앗 땅은 12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 므낫세 이 반으로 나눠서 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물이 터지듯이 이 가나안 땅 정복만을 생각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에게 이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 땅을 획득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분명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본토의 땅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먼저 기업을 얻게 되는 아주 유리한 조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물론 진짜 가나안 본토는 말씀드렸다시피 요단강 서쪽,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요단강의 건너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나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에게 있어서 그 땅, 그 가나안 땅은 그림의 떡이요, 이 남의 입속에 들어가는 고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 본토 정복을 자신의 변함없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가나안 본토 정복까지 정말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도왔던 것입니다. 나는 땅을 차지했으니까, 나는 기업을 차지했으니까 됐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가 아니라 먼저 더 솔선수범하여서 내가 먼저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앞장서서 도우겠다, 전쟁에 임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양선교교회 역시 요단강 저편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즉 이 가나안 본토를 다 함께 정복하기 위하여서 꼭 지켜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먼저 기업을 허락받은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앞장서서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명기 3장 18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도자 모세는 요단강 동편 땅에 정착한 세 지파들, 다시 말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해주신 특권적인 축복을 먼저 받은 그러한 지파라고 하는 사실부터 먼저 확실하게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먼저 축복을 받은 그러한 지파다라고 하는 거지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러한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정말 특권적인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던 요단강 동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세 지파가 그 땅을 먼저 받길 원했던 이유도 그곳에서 가축을 키우기에 정말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 지파에 속한 처자와 육축들은 그 할당받은 성읍에 또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즉 아직 이 장막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던 나머지 지파들의 그 가족들과는 달리 이 세 지파의 가족들은 이미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방랑 생활, 떠돌이 생활을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굳이 쉽게 비유하자면 신혼부부들이 월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 아파트를 사고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우였던 것이죠. 그러니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는 나머지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안보에 있어서나 경제적으로나 이미 안정된 생활 터전을 확보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러한 세 지파들을 향하여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라고 하는 특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가라 이거죠. 너희 복 받았지. 그럼 너희가 먼저 선봉에 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말 뜻은 그냥 전투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일 먼저 선봉에 서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 중에 선봉에 서는 것, 그리고 후미에 맨 뒤에 서는 것, 그것의 차이란 정말 죽음과 생존의 확률로 따진다 한다면 그야말로 극과 극을 나누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앞에 선다는 것은 많은 위험과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기를 싫어하는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매를 먼저 맞으면 더 아플 것 같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남이 하는 거 보고 좀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러한 명령은 아주 당연한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들보다 먼저 더 큰 특권을 누리게 된 사람에게는 또한 남들보다 더 중대한 의무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본인들부터가 그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당초 그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받았을 때 물론 처음에는 자신들이 받은 이익만 주장하고 좀 미루려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 실수를 바로 깨닫고 민수기 32장 27절에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이 모세와 이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바로 그 약속한 것을 지금 요단강 동편의 땅을 먼저 차지했던 그 세 지파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안식이란 물론 이 가나안 정복전의 종결과 그로 인하여 나머지 모든 지파들도 누릴 수 있게 될 안정된 정착 생활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처럼 땅을 얻지 못했던 나머지 지파들도요,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면 그때 가서야 이 세 지파들도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받았던 이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세 지파를 선봉으로 삼고 가나안 본토를 향한 이 정복전을 이끌어가게 될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그런 모세의 지시를 반박할 아무 이유도 없었으며 또한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도 같이 기업을 먼저 받은 자일수록
이 지산교회의 영적 전투에 제일 앞장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먼저 받아 누리고 있는 성도일수록 교회 안의 각종 선한 일들과 영혼 구령을 위하여 더욱 앞장서서 충성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산교회 안에는 그 지극히도 당연한 일을 조금도 안 당연하게 여기는 교인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축복받아 선봉에 서야 할 성도들이 선봉은커녕 제일 뒷줄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일 불충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나와 내 자녀도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믿지 아니하여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나와 내 가족과 나의 기업과 나의 모든 것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아니, 나 개인, 내 가족, 내 직장, 내 기업 이게 복을 받아야 그 복을 교회에 좀 적설하듯이 조금 나누어 주면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그 부스러기 그 적선하는 것을 가지고 영혼 구령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마치 교회를 자기가 필요하면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장롱 속에 그냥 박아두는 그런 알라딘의 지니의 램프와 같이 여기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절대 오해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바른 교회를 설명할 때 이 교회는 프리즘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즘 아시죠? 프리즘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프리즘. 이 프리즘에 한 줄기 빛이 착 하고 들어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학생들 알아요? 프리즘 알아요? 빛이 딱 비춰지면 쫙 빛이 어떻게 변해요? 무지개별로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라 이거죠. 그 한 줄기 빛은 7빛깔 무지개로 아름답게 펼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즘이 아주 작다거나 또 그 프리즘에 뭐 크다고 해도 불순물이 막 끼어 있어서 불투명하다면 그 무지개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프리즘이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의 무지개는 아주 작고 약할 것입니다. 또한 투명한 것보다는 불투명한 것의 그 무지개의 색깔이 혼탁하게 보이게 될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프리즘에 한 줄기 빛, 즉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무지개 빛깔로 풀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설교인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믿어 성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 즉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축복을 체험한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더욱 힘있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축복에 물된 동상 같은 곳이 이 교회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프리즘이 작으면 어떻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겠으며 프리즘에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즉 거짓을 전하는 이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프리즘의 크기는요 절대로 어떤 교회의 규모나
크기, 성도들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명, 즉 비전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이미 잘 살고 있으니 아무 상관없다. 나와 함께 신앙의 동지로 이 가나안을 향해 전쟁을 치르며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교회 중심 생활에서 열애되고 있다면, 그런 성도가 진정한 같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고 항상 선을 긋고 있는데 무슨 공동체를 이루며 무슨 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전투하는 지상교회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그 교회에 속한 그 어떤 성도들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경양공동체, 즉 경양선교교회에 가나안의 안식인 부흥과 그리고 필리핀 선교의 센터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는 그날까지 아직 남아있는 정복전을 위해서 서로 먼저 선봉에 서서 함께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바로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현재 나의 세대보다 후배 세대가 받게 될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그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광야 여행 길 중에 이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바위를 막 치면서 물을 내라고 한 그런 실수였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어떤 행동, 나의 역할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며 했던 실수였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듯 인간적인 흥분된 감정을 폭발시킴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도하는 공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언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그동안 잘해왔는데 그 주인공이었던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는 그래도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든 직접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신명기 3장 24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사역 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로 크신 권능을 그 모세를 통해 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의 바로 왕을 상대로 10가지 이적을 일으켜 보여주셨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과 같은 길을 내게 하셨지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의 그 돌판을 모세의 손에 직접 쥐어주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심과 그 권능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모세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시작하시면서 그 초창기와 비교해 볼 때, 그 시작했던 때와 지금 그 초창기와 비교해 볼 때 모세는 그 자기의 사역의 끝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렇게 영광스럽고도 힘있게 시작했던 출애굽 사역이었으니 이제 그 마지막 역시도 이 최소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디는 것까지만이라도 자신의 지도하에서 마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위종지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심정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벌을 취소해 주셔서라도 이 자기로 하여금 이 출애굽 사역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직접 밟고 보고 느끼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평생을 광야만 보고 살아왔던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보는 것, 그것은 정말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비록 살지 못하더라도 자기 눈으로 딱 한 번만 보기만 해도 더 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막의 메마른 땅만 밟고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이렇듯 40년을 보낸 모세에게 숲이 울창하고 시내가 흐르는 레바논 산지는 그야말로 꿈같은 신천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 신천지란 말이 이단이 있어서 그렇지 정말 좋은 말인데 정말 신천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요단 저편에 있는 땅, 그 땅을 자기 발로 직접 밟아본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모세에게는 정말 간절한 마지막 소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내리신 명령을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26절에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요청을 꺼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9절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던 위치를 가리켜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 성의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였습니다. 그러니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요단강 건너편으로 멀리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그처럼 멀리서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비록 자기는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만족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지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하라는 말은 강력하게 책임을 지우라 라는 뜻이고, 담대하게 하라는 말은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뜻입니다. 또 강하게 하라는 말은 힘을 실어 주라라는 말입니다. 책임을 지우고 용기를 북돋워 주고 힘을 실어 줘라.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해낼 수 있다라고 용기를 심어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마지막까지 완수해야 할 최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전에 돌입해야 할 여호수아로 하여금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사명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모세가 꼭 잊지 말고 어김없이 준행해야 할 정말 중대한 과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깨우치시고 또 사용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사려 깊은 것입니까? 모세는 죽기 전에 자기의 개인적인 평소 소원을 꼭 이루는 것을 가장 급선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그의 사명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준행함으로써 그의 후손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확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모세의 생애의 진정 완벽한 유정짐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소원만큼은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믿고 기도하던 우리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기 전에 이것까지만 꼭 해놓고 죽어야 한다, 이렇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우리 인생의 완성은 내 개인적인 소원들을 다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성취시켜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심은 것은 꼭 내가 거두어 먹는 것만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심었는데 내가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죠. 물론 심은 자가 그 결과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과가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결과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절대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결과가 하면서 불평불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였던 결과는 현재 내가 그것을 다 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 영적인 후손들에게 덧입혀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었던 믿음의 씨앗들이, 내가 일구었던 신종의 경작지에서 맺어진 그 열매들이 앞으로 이 경양선교교회의 영육의 후손들이 이어받아 더욱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데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후배들이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본토를 완전히 정복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요단강 이편의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흐뭇하게 그것을 바라보며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경양선교회의 앞선 세대들, 우리 선대 목사님들, 우리 먼저 이곳을 지나갔던 우리 성도들, 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일궜고
그 교회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제 또 일구어 나가고 또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그 축복을 또 받아 누려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을 정말 가장 아름답고도 영광스럽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유정지민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들을 다 응답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 끝까지 성취시켜 나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계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미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충성한 결과 그 공동체의 존속과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함께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듯이 추운 겨울을 예비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경양선교교회는요, 반드시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이 필리핀 선교회 센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그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모세처럼 헤브론과 바산의 땅, 즉 요단강 동편 땅까지만 정복하게 하신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숲이 울창하고 시냇물이 흐르는 레바논 산지까지 틀림없이 정복하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여호수아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며 더욱 책임감 있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새로운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된 자들이 그런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키우듯이 이제 갓 들어오신 우리 성도들을 함께 교제 나누면서 영적인 우리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부나 우리 초등학교, 우리 주일학교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서 여호수아와 같이 엄청난 또 일들, 모세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감당해 낼 그런 인재들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신앙의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적으로 지금의 이곳이 가나안의 이 경양의 이 가나안 본토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요단강 동편의 땅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서 안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필리핀을 받은 경양 선교 앞에는, 선교교회 앞에는 더욱 넓고 또 큰 그 축복의 땅,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본토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 정복해 나가야 할 산지가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단강 저편의 땅을 다 함께 정복하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선봉에서 싸우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된 자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를 따라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 항상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만 잘 되면 되지가 아니라 나의 후대들이 정말 잘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정치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이 후세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정치를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나와 내 자식들, 나의 이익을 너무 요구하다 보니까, 그걸 바라다 보니까 나라가 좀 혼탁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우리들부터 더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참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먼저 노력할 수 있는, 또 우리 선대들에게 받은 것을 감사하며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내가 있었던 것은 먼저 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또 지금의 내가 있는 이유는 앞으로 이 후세대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이 경양 공동체는 나 중심으로 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함께 합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이루어가는 경양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그 귀한 일들 잘 감당하며 허락해 주신 그 가나안 본토를 정복해내는 그런 은혜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벌써 요단강 이편의 땅을 받은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 요단강 저편의 땅, 이 요단강 이 가나안 본토의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뒤에 삐쭉삐쭉 쫓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앞에 나 먼저 이 선봉장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앞에 나아가 이 전쟁을 치룰 때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인정을 받고 정말 이 필리핀의 센터에 이 위치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되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요단강 저편의 땅,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지경을 정복하여 이르기까지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선봉에서 온전히 싸워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살아가는 경양선교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